우리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 또한 알고 있는 모습으로 성경 속에서의 금식을 보게 되어지고 또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금식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여기 말씀해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일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론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이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것이며, 그 예언을 주의 성령이 임하는 자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에게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이하의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또한 그 성령이 또한 나에게도 임하게 되어지면 바로 이러한 일들이 또한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 현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면 예수를 주의 성령이 임한 자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예수를 통해서 그 성령이 내게 임한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자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중간 단계라는 것은 없어요. 이 정도면 됐겠지, 저 정도면 됐겠지,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명확한 사실로 구분 지어 놓으신 거예요. 구약 창세기를 통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는 그 바달, 그 나누는 역사를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땅과 하늘, 또한 하늘의 물과 땅의 물, 이렇게 모든 것들을 나누시는 그러한 일들을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습, 이것이 곧 우리 자신들 속에서도 명확한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시고 계시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린 어둠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이 내가 어둠인가? 그럼 나의 모습이 어둠이었던 것인가? 라는 그 어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어둠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으나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의 모든 것이 어둠이야 라는 그 어둠이라는 모습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지요. 말 그대로 나는 볼 수 있는데 잠시 못 보고 있는 그 어둠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나로 여긴다는 겁니다. 어느 때는 보고 어느 때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적인 모습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도 어느 성경은 볼 수 있고 어느 성경은 못 보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취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한 그 모습은 하나님께도 말씀해 주시는 빛과 어둠을 나누사의 나눔에 들지 못한 나의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 말 그대로 버려진 존재,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이 성경과 상관이 있다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 스스로가 착각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도 이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들림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면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 속에 가서 돈 벌고 재산을 증축하고 이러한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어지지 못한 모습 속에서 그러한 증축은 결과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 모든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깨달은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들은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죽음으로 가게 되어진다면 그게 영원한 멸망이고 그게 지옥이라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18절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모습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게 누구? 그 예수에게 임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도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명백한 사실로 말하고 있는 존재. 그러면 그 예수의 그 말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 요엘 선지를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이 우리에게 임한 모습 속에 그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또다시 나에게도 똑같은 이러한 믿음의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복이 있다. 아니, 복이 있는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 임한 그 상태가 뭐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자신이 그 가난을 가진 그 모습으로 있게 된 모습이 곧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그 예수 안에 집이 되어지고 있었던 거고요.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요엘 선지를 통해서 예언된 그 성령이 내게 임한 그 상태가 되어진다면 가난한 자, 바로 나라는 그 푸토코스, 그 영원한 그 하나, 그것을 갖지 못한 자는 멸망이다. 이게 어둠이다. 이 상태가 어둠이다. 이걸 아는 그 상태가 푸토코스 가난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세상 것에 대한 관념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관념의 모습 속에서 이것을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난이라는 모습을 뼈저리게 알아들을 수 있는 내가 되어줘야만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온다는 이 말까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모습에 이러한 것을 모르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것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그 가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자만이 비로소 그 예수님께서 영적인 가난한 자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내가 육적인 그 가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 나라면 비로소 그 성령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들린다, 이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배가 불러지고 그 에너지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에 이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내게 주어 주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내 눈이 열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입을 열어 그 말을 전하게 되어지고 내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은 그 먹을 양식 그것을 향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식이 4일 동안 굶어 있습니다. 그 아비된 자로서 어떠한 모습이 되어지겠습니까? 100% 알 수 있잖아요. 내 자식이 3일 동안 굶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아비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정말 구걸을 해서라도 내 자식 그 입에 양식 넣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습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러한 상태인 것이 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내게 그걸 넣어주시려고 발버둥 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건 이거다. 그러면 그 예수가 가지고 온 것이 그거예요.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그 예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에 포로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져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포로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포로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까? 뭐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율법으로 들렸고 그 율법으로 들린 그 말을 우리는 그 행동으로 그 율법을 따라 준행해 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나를 지금 올가매고 나를 포로되게 했고 나를 눈멀게 했고 나를 모든 것이 이러한 상태가 되게 해 놓은 거예요. 뭐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포로여 눈먼 자여 그 모든 상태가 되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한 그 상태에 그 예수가 오셔서 그러한 모든 자들에게 뭘 주신다?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노임을 주시는 겁니다. 해방을 주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자신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담당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징계를 받으시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그 예수 자신이 친히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바라고 있는, 너희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의 결론이 이것이었다. 이것을 내가 대신 받았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먹음으로, 나를 입음으로 너희들은 자유를 얻게 되기는 그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내용의 답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뭘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그 모든 것의 요지는 너희가 이것을 해봐라. 해봐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할 수 없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어둠인 것을 내가 하려는 그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었구나. 내가 못하는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라, 하지 말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힘을 다해서 그걸 하라, 하지 말라를 지켜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이 무슨 절기라고 합니까? 사순절. 예? 사순절이라고 하지요. 이거 왜 지키지요?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부활절을 기리는 우리 기독교의 온갖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기다리는 기독교 절기입니다. 포장이 너무 좋잖아요. 누가 듣더라도 그렇지, 신앙인이라면 이 정도 이렇게는 해야지. 얼마나 신앙의 어떠한 지침의 모습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뭘 하고 있는 거라고요? 나를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오늘 말씀 잘 읽어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예수가 오신 이유가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까 그 예수에게 기름이 부어지니까 비로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무엇에 포로되셨습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포로된 것 속에서 자유를 주게 하기 위해서 또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는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예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예수의 말씀에 눌려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능합니까?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박유환 목사님 가정이 불탔습니다. 예? 그거 내일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불구덩이 뛰어 들어가서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쩌다 그랬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 모습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극단적인 표현을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주시려고 하는데 왜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 영원한 평강,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발부딪히고 계시다고요. 자, 본론으로 다소 가서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이죠. 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금식을 100% 알듯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금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이유가 뭐죠? 뭔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금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식하는 그 금식이 또 다른 무언가를 먹고 있다는 생각 안 합니까? 네? 내가 음식을 먹지 않고 있는 거기에 금식하는 목적을 먹는 거예요. 그걸 함으로 인해서 뭔가가 이루어질 것을 향해서 그걸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금식이고 음식을 먹고 있는 그것도 금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먹는 것도 금식이고 먹지 않는 것도 금식이고, 그러나 어떤 것을 향해서 지금 먹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금식할 때에 이들은 이렇게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자신의 얼굴의 모습에 금식하고 있어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이렇게 살고 있어의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행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도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서 본 것처럼 그 예수님도 지금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금식을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아 하나님의 것을 주기 위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것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하나님 것을 먹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 금식을 하고 있던 거고요. 먹지 못하고 있는 그 금식을 하고 있는 나에게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것을 먹어 그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넣어주시려는 그 열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금식하고 있었지 않느냐. 너희가 금식하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금식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잘 섬기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자신들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 저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이미 상을 받았다. 알아보고 있으니까. 누가?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 예수 믿고 있는 이 모습 알아보고 있으니까, 나 성경의 말씀을 따라 나 잘 실천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보고 있는 그것이 너희가 이미 상을 다 받은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한 번으로 생각해 보십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보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나에게 멸류가 아니고 나에게 상급이다라고 여기고 우리는 이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 아니었었습니까? 금식할 때 너희를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이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그 모든 행위의 삶인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상을 다 받는 그 행위인 거예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하고 또 존경심을 표합니까?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우린 저 사람을 본받아야 돼. 신앙이라면 저렇게 살아야 되지, 저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이미 그 상을 다 받은 거예요. 뭐 그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또 이것도 참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라는 거야?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뭘 알려주려고 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자, 금식하게 되면 머리가 푸석푸석해집니다. 거칠어져요.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 밥 못 먹었네 를 알 수 있게 되시고, 얼굴도 그러세요. 당연히 표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금식할 때 이렇게 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도 깨끗이 씻어. 그래서 금식한 티가 나지 않게 좀 하는 것 할 수 있겠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외식이 안 됩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또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하라네, 또 깨끗이 씻고 하라네. 그러면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깨끗이 펴 안 나게 하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뭐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모습인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내가 어둠이네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못 알아듣는 게 맞네요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전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전 알아들을 길이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상태가 뭐다? 그게 어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둠인 그 상태가 되어지니 비로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내게 그 예수에게 기름이 부어지게 되어지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있던 그 보화가 비로소 열려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은밀하는 것은 이 감춰 있는, 덮여 있는 그러한 상태적인 그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와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러면 두 사이에 명백한 사실의 모습으로 흑백 논리가 지금 보여지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식하는 그 금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는 사람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금식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 제자들은 신랑과 함께 그 하나님 보내신 자와 함께 있는 그 모습 속에서는 너희들이 보는 그 금식할 이유가 없다. 지금 그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그 양식을 먹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금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것을 지금 예수를 통해서 공급받고 있는 그들이 금식을 해버린다면 이건 맞지 않죠. 그런데 음식을 갖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가지고 금식을 하고 얘기했고, 예수님도 음식을 지금 먹고 있는 그 상태를 금식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그럼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될 건가? 그럼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건가? 아니면 모세 율법에 준하는 그 모습으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 되는 건가? 이거 너무나 헷갈리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 예수는 하나님 보내신 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그 모든 행동들은. 그러므로 그 제자들이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속에서는 그들이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모든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살림을 주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내용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우리들 또한 이러한 말씀들을 그 내용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이걸 먹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금식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히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그 금식으로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짜 금식인지,
정말로 나 자신이 지금 금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증거해 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금식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율법을 먹었습니다. 이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을 쌓고 있었던 그 율법을 안 먹는 거예요. 우리 껍질 속에 있는 그 알맹이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을 다 벗겨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겐 진정한 금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알갱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율법을 먹지 않는 것을 금식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율법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한 것을 하지 않는 그 상태적인 것을 잘하는 그 모습을 그들은 금식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말 믿음의 사람들, 우리 자신들은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는 나라면 이제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양식, 그거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을 지금 먹고 있는 나라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어진다면 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금식을 날마다 지금 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여 죽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죽여 죽는 거예요. 왜? 그 양식을 안 먹으니까. 이제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것을 먹은 존재가 되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영원한 은혜를 입은 자, 먹은 자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